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가 뭘 말하나?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언가? 원래 십자가는 고대에서 그 왕에게 반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극형, 최고의 하나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전파할 때 십자가를 알아야 전파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파합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저에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지. 그 주님은 말씀하신 게 그것은 땅의 교리를 따르지 않을 때 겪어야 될 고통, 하늘의 교리를 생각하고 땅의 교리를 배척했을 때 소위 역사적으로 말하면 역적으로 몰린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루시퍼에게 또 그 세력들에게 역적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가 유대인의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까? 유대인들이 넘겨줬거든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느냐? 유대인이 외쳤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반역했다고, 로마에 반역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다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만큼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유대인들이 절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은 것이 뭐 하루아침에 거기에 어리석음에서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면서 여러분 반역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한 영광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상 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래의 뜻은 그건 알지 못해.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 뜻이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거에 대한 말씀하셨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면 지겠다는 각오와 결심.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진하여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교리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세력이다. 내가 세상에 내려왔으면 세상 법을 따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마귀가 찾아와서 미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니까 마귀를 내쫓을 때,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또 높은 그 꼭대기에 올려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땅에 발이 다치지 않게 받쳐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온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증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도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들었다고 침례요한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번에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건데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물러가라고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물리쳤지만은 누가는 말하잖아요.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가, 그랬죠? 잠시 물러갔다가 그 예수님 3년 동안에 계속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달려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대교에게 가장 반대되는 그게 하늘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가시처럼 보여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뿐 아니죠. 유대교의 대표라는 유세비우스하고 로마 또 그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협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그 로마 국가하고
협약서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그래서 그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유대교를, 자칭 기독교라고 그러지요.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유세비우스의 말을 듣고 합작하잖아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 로마 캐토릭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벌써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로마 캐토릭이 세상을 장악할 것을 다 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하루살이야 여러분 낙타에 비교해 보세요. 그 낙타에 등에 앉은 털 하나의 털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단이다 뭐다고 걸러내면서 그 큰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25년에는 또 니케아에서 그 신부들하고 콘스탄틴 대제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유일신관, 소위 기독교도 유일신관이죠. 유일신관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결과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를 만들자. 원래 천문에 보면은 성탄절 12월 25일은 뭘 가리키냐면 태양이 동짓날에 수그러 들었다가 25일 날 다시 뜨는 거예요.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그게 태양신의 그 생일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지정하자. 그 다음에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그 이제 봄의 여신 축제, 다이애나 여신이나 여러 여신들의 축제, 그때를 이제 그 부활절로 정하자. 그날은 이제 그 로마 캐토릭에서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봄의 여신 축제. 그때 보면은 봄의 여신을 만들어 놓고 가슴에 그 젖가슴을 12개나 붙여놓고, 그게 봄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지요. 그날을 부활절이다. 그날 삶은 계란을 삶아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700년 동안 벌써 전 세계에 꽉 장악해가지고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침례받으시면서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마귀가 달라붙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이 달라붙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넘어졌잖아요. 왜? 하와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날에야 십자가 그 팔이한다고 그럴까요? 십자가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개신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조금만 감동받으면 물보러 안 가리지요. 부활절
뭐 성탄절 같은 때는 또 특별헌금하라. 그러니까 그 특별헌금할 때 미국도 그래요. 1000명이 나온 데서 100불씩만 하면 여러분 1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일반 성도들이야 뭐 100불씩 한다고 그러지만은 거기 또 계급을 줬잖아요. 장로, 또 뭐 권사, 집사, 뭐 그래가지고 또 구역장 이런 사람들은 또 뭐 100불씩만 냅니까? 500불, 1000불, 10,000불씩 내는 사람도 뭐 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으로 가는 거지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냐? 한결같이 속지 말라.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전부 돈이거든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캐톨릭 신부들이 있죠. 유럽의 신부들.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 영국에는 틴델, 뭐 다른 나라도 신부들이 있죠. 이들이 1517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이 어디 속죄권 파르는 데가 어디 있냐, 또 연옥설이 어디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이 거의 뭐 100가지나 가까이 돼 95가지나 들고 났으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받아들이면 교황청에서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서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나, 성경을 그들이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는 틴델,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역한 건 뭐냐? 히브리어로 마소라 원문, 그리고 헬라어로는 표준 원문을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12,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영국의 틴델은 하도 캐톨릭 교황이 압력이 심하니까 독일로 이제 피난 와가지고 독일에서 루터와 함께 한 사람은 독일어로, 한 사람은 영어로 번역했어. 그래서 1534년인가 5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완성돼가지고 그걸 이제 인쇄해가지고 16세기지요. 인쇄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보내려니까 밀수에서 보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밀수에서 보내고 나니까 뭐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교황이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지요. 그래 틴델 신부의 신고를 시켜가지고 접촉해봐라. 자연스럽게 접촉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을 내보내가지고 체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틴델이 독일에서 체포돼가지고 영국으로 압송됐는데 뭐 재판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다가 화형시켜버렸어요. 불태우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선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참하게 죽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통당한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혹함, 조롱과 채찍질이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로 유리하여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오늘날은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나무로 십자가 딱 걸어놓고 벨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바뀌어도 이런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루시퍼가 멸망당하기까지는,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틴델이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옛날에는 그때 당시 16세기만 해도 일반인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들만 읽고, 신부들이 이제 뭐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의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속죄권도 팔아먹을 수 있었고 뭐 연옥설도 주장할 수 있었고, 왜?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마 캐토릭에서 이런 신부들,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쓰였던 그 책이 뭐냐? 그것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성, 선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게 조직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부들이 양성됐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봐도 이건 엉터리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원문을 번역한 겁니다. 마소라 원문하고 표준, 헬라로 된 표준 원문하고. 그때부터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때는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기 때문에 교황청에 압력에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포를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 왕이, 남자 제임스 왕이 등극해가지고 이 성경이 사실인가, 어느 학자를 한 40명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다 읽어도 좋다. 그러면 교황청이 바깥 뒤집혔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임스 왕이 선포했다. 그래서 킹 제임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영어로는 뭐 홀리 바이블이다, 거룩한 책이다, 킹 제임스다,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1994년도인가 막 그때 한글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저도 80년대에 그 미국에 와서 이 홀리 바이블을 샀는데, 그 영어를 그때는 뭐 잘 못하니까, 지금도 못하지만은 못하니까 그 고로 돼서 또 옛날식 영어로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한 대목만 참고로 내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1994년도에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퀘스천 마크가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이 그때 풀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라 계속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몇 년도가 중국에 가서 인쇄를 하려고 뭐 판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판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근데 막상 내가 중국에 이제 그 신학교를 내가 또 설립해 놨고 있으니까 긴급 성경을 거기서 인쇄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막 힘드니까 인쇄를 하려고 그러니까 판권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은 누구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다 읽어도 좋다고 만민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황청에서는 그 제임스 왕에 대한 압력이 엄청났지요. 그러면 그 처음에 기록된 개역 성경은 뭐냐? 그것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유세비우스 전의 교장이었어요. 유세비우스가 4대 교장이었으니까 3대 교장에서는 오리겐이 쓴 거거든. 70인역 셉트젠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셉트젠스가 가장 오래된 기원전 2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오리겐이 기원 후 203년에 그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는데 어떻게 기원 전에 그 책을 썼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그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교수가 그런 말 하니까 그게 사실을 믿었지요. 근데 내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난 거지. 기원 후 203년인가요? 그때부터 230년까지 그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는데 그때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거죠. 그것이 셉트젠스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기록할 때 참고한 것이 뭐냐? 참고한 그 서적이 뭘 참고했냐면 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외경을 포함한 이걸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계속 개혁개정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됐던 하나의 여러분 그 사형틀이지 그게 섬겨야 될 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뭐가 불뱀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물었다. 불뱀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단지파는 불뱀이 된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지금 불뱀이 물려서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또 노뱀을 만들어 보라니까 그거 보겠습니까? 그거 막 믿은 사람은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노뱀을 하나 우상시하고 그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다가 법궤 옆에다가 딱 들여놓은 거예요. 누가 치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치웠어. 이거 아니다. 성경 역사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대회에 서 있나? 또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의 세 청년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됐나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길이야. 거룩한 자가 가야 될 길이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은 용광로와 똑같아. 불구덩이죠. 용광로와 똑같아. 그럼 여기서 누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불호령으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용광로에 불을 붙여놓고 이 세 청년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세 청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던 문 앞에까지 끌고 간 사람이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가.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4시 건넜더라.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의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거룩한 자를 불에 태울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불의 천사가 동행하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7배 아니라 10배 뜨겁게 용광로를 했다더라. 용광로불 뜨겁게 했더라도 태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 옷에 걸린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그랬어요. 그들을 옷 입은 채로 통째로 집어넣는데 그들이 뭘 입었느냐? 다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른 옷. 다른 옷이 뭘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옷을 입었는데 다른 옷은 뭘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흰 옷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옷. 하나님의 전신 갑옷.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보호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은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하고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메대 파사 금나라가 금멸류가 그 머리가 망하면 은과 같은 가슴팍 그 메대 파사인데 그 메대 나라에 처음에는 메대 나라가 통치했죠. 나중에는 파사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코레스 왕이 등극할 때는 70년이 다 잤으니까 유대인들을 석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 복귀시킨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설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나라에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로 재직하던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 때도 똑같이 120도를 다스리는데 그 핵심 인물로 앉혀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계략을 꾸미잖아요. 누구든지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만약 기도한다든지, 이 말이 예배 드린다는 거지. 기도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사자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자기의 권력을 그만큼 보강시킨다니까 도장 찍어본 거린 거지. 다니엘이 분명히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있는데도 그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창문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 틈을 노렸다가 갖다 고발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저랬으니까 반역자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그 6장에 보면 1장에서 28절까지 보면 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밤이 맞도록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음주를 금했다. 가물을 금해 멀리해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다니엘 살아있었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더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거기다가 다니엘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의 신화다, 설화다, 별소리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나니까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들을 가족들과 자식들까지 다 갖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사자는 하룻밤에 다니엘을 하나 안 먹은 대가로 그 가족들을 다 먹었으니까 배부르게 먹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성경은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모본으로 본으로 보여준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위에서 공간을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궁핍과 어려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인생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했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사흘 만에 널 일으키리라. 약속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